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살펴봤을 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울에게 집중을 해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을 사무엘상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28장에서 31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배치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시간의 순서상으로 배열한다고 하면 29장 앞에 위치할 본문이 아니라 30장을 마치고 31장 바로 앞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인데,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죽기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진행 순서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29장과 30장을 지나서 31장 바로 앞에 넣어야 되고, 본문의 흐름상 본다면 28장 1절과 2절은 29장 1절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 순서상으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29장 1절에서 말씀처럼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진군하기 전에 샤론 평지에 있던 에벡이라는 곳에 집합을 합니다. 이 에벡이라는 곳에 집합을 할 때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도 다윗과 그의 수하들과 함께 참전을 하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진영에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위기를 겪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에게서 가족을 되찾습니다. 그 내용이 3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돌려보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군해서 수넴의 진을 치는데, 그게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31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보아 산 전투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재배치한 뒤에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29장 1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군이 진영을 어떻게 쳤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그 다음에 29장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샘 곁에 진을 쳤더라. 자, 그러면 이 아벡이라는 곳을 아셔야 되는데, 아벡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좀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란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은 장소가 이 길보아 산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르엘 평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처음에 어디를 쳤냐면 이쪽에 있는 아벡이란 곳에 진을 쳤는데, 이게 어디냐? 집사님, 그 블레셋 지파 있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 말고요. 그 사진 말고 다음.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브엘세바 옆에 이쪽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벡이라는 곳은 이 블레셋 지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쪽 부근에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쪽 부근이라고만 말씀드리냐면, 이 아벡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짐작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에 있던 그 샤론 평지 내에 있었던 곳으로 추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곳에 아벡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왜 블레셋은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평지로 침국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토종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해양 민족으로서 피니키아 지방에서 있다가 쭉 흘러내려와서 이곳에 정착하게 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다 보니까 이 땅이 참 좋은 곳이에요. 이 쉐펠라 지역이라고 해서 저지대 평야 지역이니까 비옥하고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이쪽에서는 자신들의 제국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치고 올라가서 어디를 점령해야 되냐면 팔레스틴 지역의 중앙부인 이스라엘 평야라고도 불리우고,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보면 에스드라 엘론 들판이라고 하는 그곳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힘을 가지고 팔레스틴 전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벡에서 군대를 편성해서 진을 친 다음에 전진을 하는데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으로 돌아가요. 저 싸움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르엘로 올라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아벡이라는 곳은 이 밑에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계곡 평야라고 되어 있죠. 이쪽이 이스라엘 평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수넴이라는 곳이 올라옵니다. 수넴이라는 곳까지.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블레셋 군대가 여기까지 오는데 약 120km 정도 떨어졌는데 싸우는데 계속 승리하면서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속 승리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미리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이 하도 대단하니까 섣불리 싸우지를 못하고 조금 후퇴해서 어디로 가냐? 여기 보시면 수넴이라는 곳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길보아 산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이 수넴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군은 길보아 산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두려워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넴은 이스라엘 계곡 중에서도 무깃도라는 중심지가 있는데 이 무깃도는 싸우는 곳입니다. 그 무깃도가 싸우는 곳인 이유는 거기가 평지이고 또 산이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원래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감히 싸울 수가 없으니까 물러나다가 길보아 산으로 갔는데,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이 길보아 산은 수넴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높은 곳이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계곡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뭐요? 크게 떨린지라 되어 있어요. 근데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크게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미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이 사건이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사무엘과 사울을 같이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과 함께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웠고요, 또 자신의 부탁을 들어줬고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죽어서 없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그 지푸라기의 은혜를 얻고 싶은데 지금 그게 없어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미를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자마자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는 신명기 13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영토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아내는데, 박수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의 영의 조정을 받아서 인간의 장래를 이야기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고요,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장래의 기륭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점쟁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이교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들을 단죄해서 추방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벌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더 심적인 고통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한 루트가 있었는데 사무엘인데 그도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름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서 이 무당들과 신접한 자를 쫓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군은, 여러분 싸우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총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랑 대포를 갖고 싸우는 사람은 누가 이길까요? 대포가 이기죠. 자, 그러면 칼과 싸우는 사람이랑 총으로 싸우는 사람이랑 누가 이길까요? 총으로 이기죠. 왜 이기죠? 세니까. 맞죠? 세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이랑 철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철이 이기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압도적인 신식 무기와 화력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발버둥 친 가운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죽었어요. 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뭐요?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으로 응답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림으로가 나오는데, 이 우림으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놉당에 가요. 그 놉당에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다윗이 그곳에 들렸다는 이유로 사울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만 남았는데, 그가 놉당에 있던 대제사장이 있던 법복을 가지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망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법복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었어요. 이 두 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을 때 이 돌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법복을 가진 아비아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림으로도 답을 안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도 죽고 또 제사장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을 본 선지자들이 사울을 버리고 숨어버린 겁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쌍한 모습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이솝 우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반응을 보이셔야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면 얘기를 안 하고 모르면 얘기를 해드리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뭐예요?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가 있었는데 심심하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늑대다 그래요.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요, 얘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화도 안 내고 상종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늑대가 나타나요. 이 양치기가 난리가 났죠. 소년이 늑대다 늑대다 마을까지 내려와서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대꾸를 안 해요.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후회했다 내용이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을 처음에 혼낸 것은 그래도 사람 취급을 해서 혼낸 겁니다. 근데 고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이 소년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리건 싫은 소리건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취급하지 않는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리막 인생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는 완전히 끊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음성에 침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울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할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상시에 좋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베 살던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아기를 품고 제사장들을 들여 그들의 피를 자기 손에 묻혔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해도 또 함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가 간구하면 나에게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의 무능함이나 실패나 연약함이나 죄악됨이나 부족함 때문에 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너무 늦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려졌는데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인물 중에서 삼손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그가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가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늦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늦지 않게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처럼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결정타의 역할을, 결정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뭐를 하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인데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는 곧장 어디로 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명령을 내려서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던 자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보면 부하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답을 하는 게 뭐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거기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길보아 산. 자, 블레셋은 어디 있죠? 저 처음부터 다시 설교합니다. 수넴. 근데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엔돌이라고 그랬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길보아 산에서 엔돌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수넴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블레셋 군이 있으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적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엔돌은 길보아 산에서 16km고 그 사이에 수넴은 약 7km 정도 무렵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변장을 하고 2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밤 늦은 시간에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뚫고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려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요?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전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졌는데 이제는 점치는 죄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구절을 보면 신접한 여인의 요청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녀에게 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신접한 자와 함께 점치는 것을 금하셨죠. 그죠? 근데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을 벌인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마지막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맹세를 듣고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리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큰 죄인 게 사무엘을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서 무당을 통해 만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당과 같은 수준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뭐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이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중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랍니다. 그게 뭐냐? 아들과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는 것,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듣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니까 이 일들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3절에 사울은 종교개혁을 단용하면서 이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바로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울이 무당들을 축출하라고 했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쫓아내려고 했지만 여러분, 신접한 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만 기회가 되면 그 일들을 했었고요. 동시에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신하들은요, 그동안 몰래 점을 쳐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도 종교개혁을 감행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사와 화복의 유일한 주권자는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고, 또 그 길흉화복에 대해서 내가 재정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은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없어졌던 것이 뭐냐면 이런 무당들과 신접한 자에 대한 문화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이것이 한국 고유 문화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살기 시작했고요. 요즘 보면 무당들이 대놓고 월간 잡지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 아시죠? 여기 이지옥 카페가 있고 경기장을 돌고 좌회전을 해서 올라오면 여기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당 광고들이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런 광고들이 있냐면 경기가 나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무당의 업종이요, 문전성시를 이루고 호황을 이루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 심리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무당 안 찾아가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신문을 보면 뭐가 있죠?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거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 보고요, 심심하면 운세 보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친구 따라서 사주 카페 가고요, 타로점 보러 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그래도 예수 믿잖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피하게 한다고 그게 피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권사님인데 아들 결혼시키는데 뭐 보러 가요? 궁합 보러 가요. 왜 이름을 거기 가서 짓고 오냐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찜찜해요. 그럼 그 다음날 교회 와서 헌금 더 많이 내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뭔 짓인지.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면 이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돈을 모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여러분이 성공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믿는 도리에 어긋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경영하시고 장래의 일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그 힘을 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날마다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귀한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